한 주간 일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느라, 김치 담그느라, 운전하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다들 힘차게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키르기즈스탄 오슈에서 선교 서신이 와서 카톡에 올려놨는데 다들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염려가 돼서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카톡으로 전화를 했는데 마침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직접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위로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의료사역 하시지, 양육 훈련하시지, 신방에다가 거기다 온라인으로 개인 공부까지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이렇게 막 과로를 했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죠.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냥 향하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는 것. 승천은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길 이전에 고난과 죽음의 단계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누가복음 9장 22절 44절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22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주류층이고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앞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향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 이 사람들에게 고난과 치욕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알고 굳은 결심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굳은 결심을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주님은 장차 다가올 모든 고난을 예상했기에 아주 비장한 각오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미리 말씀했지만은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제자들 자신의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은 어떻게 감이 잡힐 것도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앞날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일은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내일은 내가 새끼의 밥을 먹는다. 학교를 간다. 이렇게 막연한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따르고 미리 다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조리 다 도망쳤죠.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처형당할 때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으리라는 것, 작년에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간이 앞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악당들은 더 악해집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날그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밥을 굶어가면서 병에 걸려 죽어갈 것을 구체적으로 미리 안다면 선교사로 나서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엄청난 고난 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가야 할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하지 않고 가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미션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영광의 승천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한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 속의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주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주님과 대화를 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던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저번에 가끔 이렇게 지도를 올려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있고 북쪽으로 하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 호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그 혈통 및 종교적으로 혼합되었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을 차별하는 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순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주 불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것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온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유할지를 가르쳤더라.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신상들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마리아 산당들에 둡니다. 그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스마를 만들었고 각기 신상들을 만들죠. 31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신상들 우상들을 섬긴 것도 모자라서 어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산당에 신상도 놓고 우상도 놓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깁니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짬뽕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오면서 자기들의 온갖 우상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혈통과 종교적으로 혼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소를 세워놓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상들이 있는 산당에서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혼합적인 신앙,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들 미아리 찾아가죠. 미아리에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점쟁이도 찾아가죠. 혼합신앙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교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지만은 삶의 길은 어디로 갑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합적인 불순물들을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의 길, 좁은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서 보낸 선발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네에서 문전박대 합니다. 예수님은 열받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향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도 포용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일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땅끝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전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 전하라 이 말씀이죠. 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면은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신경 안 쓰고 살면은 성령께서 탄식하고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주의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환영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예수님 일행은 다른 지역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배척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 종교 권력가들의 공통점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으면서도 메시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환영할 그런 기회를 놓친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날의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들 자기들만의 교리를 정해놓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정통 개신교인들, 개신교인들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자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씩씩거리면서 열을 받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둥번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아마 불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심판을 해버립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 태워버립시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는데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열이 받아서 막 그런 말을 하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둔 듯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를 모욕한 그 50부장 둘, 그 다음에 100명의 군사들. 이 50부장 둘과 100명의 군사들이 차례로 엘리야를 찾아왔죠. 엘리야를 모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즉각적인 불심판으로 현장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는 저 괘씸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자고 그러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단칼에 그들의 건의를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가 되죠. 그래서 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노아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많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기다리다가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길을 넓혀주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어떤 사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시대 사랑으로 많이 참아주셨죠. 예수님께서도 때가 차면 심판을 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불처럼 화를 내고 정죄하고 편가르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다른 길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죽음의 길, 그 예루살렘의 길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생활하다가 혹시 우리들을 화나게 하는, 열받게 하는 그런 이웃이나 동료들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절제하고 피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배척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이 부담스러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각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들도 굳게 결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